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휴가 가셔야죠. 휴가. 지금도 보니까 보이시던 분들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휴가 가신 줄로 알아요. 저희가 아파트에 주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원래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더위를 피해 휴가 가셨나 보다 싶습니다. 여러분 휴가 보내실 때도 은혜 충만한 휴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오늘 휴가를 위해서 이 일산 지역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부모님이나 가족을 뵈러 이 지역에 오셨다가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분도 계실 텐데 환영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휴가 보내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무더위도 여러분 잘 이기시고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고 정말 열심히 따르던 신학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 지금도 제가 교제하고 스승으로 모시고 계신 분인데 그분한테 말씀 배우고 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배우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그분을 졸졸 따라다녔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통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도 그런데 KTX만 타도 멀미가 심한 사람입니다. 기차를 타도 멀미하는 사람이 통학을 했으니 참 힘들었겠죠. 그런데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교수님께 더 배우려면 통학버스도 못 타요. 제가 알아서 시내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갈아타고 또 시내버스 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수님께 배우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수업 마치고 따로 남아서 늘 교수님께 질문하고 2시간 반 버스를 멀미하면서 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교수님을 좋아했던지 수업 마치면 늘 그 교수님께 질문했고 교수님도 저를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늘 제게 대답을 주셨는데 어떤 날은 숙소로 향하시면서 제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면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그 노 교수님께서 이것저것 지혜를 주셨어요. 하루는 그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숙소로 들어가시면서 저보고 들어오란 말도 없고 가란 말도 없고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시길래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눈치껏 좀 빠져야 될 텐데 교수님께 배우는 게 좋으니까 그냥 안 가고 따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시더라고요. 외출복을 갈아입으시고 잠옷으로 탁 환복을 하시는데 제 앞에서 그냥 다 갈아입으셨어요. 그 정도 되면 제가 비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키기가 싫었어요. 그냥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침대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이불을 딱 덮어 쓰시고. 그래서 저는 의자를 가지고 와서 옆에 앉았죠.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또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한참을 신학은 이런 거다, 신학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저것 설명을 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전 지금도 그 교수님 배우는 거 좋아하고 공부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전화드려서 질문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배우는 즐거움이 상당합니다. 우리 교회도 늘 가르침 받는 말씀 배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무려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됐다는 기록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쭉 읽어보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다. 이 설교 하나를 딱 합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그 예수 믿은 3,000명의 출신이 뭡니까? 골수 유대 교인들이에요. 예루살렘 55,000명,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로마 제국 전역에서 모여든 사람 125,000명. 그 열혈 신자, 열혈 유대교 신자 18만 명 가운데 3,000명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지금 원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120명에게로 3,000명, 유대교 출신 사람들이 3,000명이 갑자기 그날에 교인이 되어 들어온 거예요. 반가운 일이기는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 준 것 너무 고마운 일이기는 하고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출신이 다른 두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던 120명, 그 3년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며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제자 120명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들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신자 출신 3,000명, 그들이 한자리에 섞여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신약 성경 전체가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성경을 읽어보면 내용이 다 그래요. 첫 번째, 유대주의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켜요. 유대주의가 뭐죠?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요? 내가 유대교 출신이거든요. 난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를 믿긴 믿었어도 할례 안 받는 게 불편한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게 마음이 막 두렵고 불편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신경이 쓰였으면 그런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디모데가 공격받을까 봐 디모데를 일부러 할례시키잖아요. 얼마나 유대주의의 공격이 심했으면 그날에 120명 형제 공동체에 3,000명의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어렵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유대교 배경을 가진 분뿐 아니라 헬라 배경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철학에 물든 사람들은 육체는 감옥이라 이렇게 가르쳤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육체의 부활이 없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이런 부활은 없다 라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내 출신 배경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행한 일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가르쳐요.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는 의미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회개할 이유도 없다. 유대 출신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었더라도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스 출신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육체의 부활은 없고 죄 지어도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매일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이거 정리하느라고 13편이 다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았고 당일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 한 공동체에서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바로 그때 교회가 뭘 했대요? 전혀 다른 신앙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뭘 했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어느 교회 출신이든, 내가 순복음교회 출신이든 감리교회 출신이든 침례교, 장로교 출신, 그런 거 관계없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현재 보내신 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많이 무덥고 힘이 들 겁니다. 또 우리의 평생에 분주하고 바쁘실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헬라어 그대로 읽으면 사도들의 하나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12명의 사도가 있어요. 그들이 딱 한 가지를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건 120명도 받아야 할 말씀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받아야 할 말씀이에요. 모든 교회는 마음으로 인정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이 교회를 10년, 30년 그 더 이상을 다녔다 할지라도 난 구원 못 받는 사람이다.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걸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 가신 유일한 기관 뭐죠?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거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서로의 배경이 많이 다르지만 그들은 함께 배우고 또 배워서 교회 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두 교회가 통합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쉽지 않으셨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를 지도하시던 교역자들의 교역의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 한 공동체로 만날 때 그게 편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 교회일수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힘을 다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힘을 다해 주님 말씀 배우시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어떤 결과가 왔죠? 교제하며 떡을 뗐다. 여러분, 이 교제한다는 것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교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전도회, 여전도회의 교제, 교구별 교제, 아브라함의 사라회 교제,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끼리 마음 맞는 분들끼리, 나이가 비슷한 분들끼리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어땠다고요?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앞에 설교하는 사람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고 그 이전에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한 교회 안에 있지만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너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 아니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해놓고는 무슨 낯짝으로 교회 와서 집사 직분 받느냐고.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또 이 사람들은 베드로? 내가 알지만 예수님 3년 따라다녔다면서, 그런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다며. 그런 네가 거기서 서 가르친다고? 내가 네 설교를 들을 바에 유치부 애들 얘기를 듣겠다고. 여러분,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기에 바쁘지 않을까요? 그래도 충분히 이유 있는 공동체 아니에요? 2000년 전에요. 거기서 교제가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교제가 가능해요? 예수님을 배신한 그룹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룹이 한 교회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교제할 수 있죠?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제했다. 어떻게 교제가 가능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배우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배우니까, 누구도 교회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누구도 그 형제를 정죄할 수 없음을 배우니까 교회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제할 뿐만 아니라 뭐 했다 그러죠? 떡을 뗐다. 여러분,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성찬을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성찬을. 성찬은 뭐예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 또 2000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베드로가 이제 이 떡과 이 살을 잔을 나누겠습니다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야, 너도 참 어지간하다. 너 예수님 모른다며? 그런 네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고 가르치니? 못 박으소서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교회에 왔는데 120명이 이렇게 또 말해요. 네가 방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 너 참 가증스럽구나.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 서면 성찬 한번 대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눴어요.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며 생각하겠죠. 이 피가 아니었으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겠구나. 이 피가 아니었으면 난 예수를 도무지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다. 이 피가 아니었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다. 이 피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가르침을 바르게 받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바르게 묵상하는 교회는 그 어떤 죄인도 용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데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성찬을 대하는 분은 그 눈에 들보가 크게 보여요. 내 눈에 들보가 너무 커서, 내 죄가 너무 커서 상대의 눈에 있는 작은 티가 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상대를 보고 잘못했다 잘못했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 뭐가 안 된 분이에요? 성찬을 통해 주의 피 흘리심이 내 눈에 내 죄를 밝히 드러내는 경험을 못한 거예요. 내 죄가 너무 커서 남의 허물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야 돼요.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남들이 잘못한 그 일이 그래 별거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 넘어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르침을 받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게 공동체인 거죠. 그 누구도 서로에게 너 예수 팔았잖아, 너 예수 못 박았잖아 말할 수 없다고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올 때마다 너무 무섭고 힘이 든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죄인이 어떻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 죄인이 어떻게 주의 잔을 들고, 이 죄인이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나. 이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세상에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저분도 용서하셨구나,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게 교회지. 교회는 서로 분리해내고 판단하는 곳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를, 주의 용서하심을, 내 죄를 다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기도를 해요. 한 하나님을 불러요. 여러분, 기도의 뜻이 뭐죠? 누구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간절히 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120명도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3,000명도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해요.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을?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냐?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줄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래요? 아버지. 120명 그 제자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다투어야 되는데, 너는 예수 팔았잖아, 3년이나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으면서, 그래 내가 3년을 다녔으면 하늘에 불이 떨어졌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 너는 예수 못 박았잖아. 서로 싸우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 나와 그들은 120명과 3,000명은 한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한 형제와 한 자매로 하늘 아버지께 뭘 구했겠습니까? 하나님, 높은 명예를 주십시오.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 내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주님 떠나셨고, 내가 유대교 열혈분자였는데 다 버리고 예수 믿었는데 내 눈으로 주님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영안을 열어 주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구하지 않았겠어요?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게 교회가 드릴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 시간에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 우리 공동체를 위해 벌떡 일어나서,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나서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행해졌다. 제가 이 본문을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한 영혼 한 영혼마다 계속 그 두려움이 임하고 있고, 사도들은 매번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을 잘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 두려움이 임해요. 이건 교회 밖의 사람을 이야기해요. 계속 두려움이 임해요.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도 능력이 임해서 계속 매번 기사와 표적이 행해지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던 중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일산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이곳에 강력하게 임하니까 사람마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무슨 그림이 떠올랐냐 하면,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덮고 계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일산교회 위에 주의 영이 이렇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들도 우리 교회를,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또 막 그림이 그려져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더운 날에 나오셔서 기도하겠다고 엎드리고 말씀 배우겠다고 엎드릴 때마다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막 만져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고민이 해결이 되는 거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 사이에 성령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마른 뼈가 군대가 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이 순간 다시 확인하고, 예전에는 내 원수였던 사람들을 내 형제로 인정하는 순간에 교회는 주의 영이 충만해져요. 이건 목사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의 영,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들을 세상이 두려워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이유로 띠매고 청소하러 많이 다닙니다. 여러분, 청소한다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청소한다고 참 교회답구나 하고, 청소한다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청소하는 건 귀한 일이에요. 지역 사회를 마음껏 섬기는 건 저도 원하는 일이에요. 가난한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요, 먹을 것 없는 사람들 매번 먹을 것 갖다 주고, 특별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 반찬도 매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게 그 복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 가지고 교회가 교회답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청소할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어요.
그건 교회의 구별된 모습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주님 말씀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지역 사회로 넘어가는 것. 그래서 일상교회를 볼 때 이 지역 주민들께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모양의 모임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우리 지역교회들 일상교회를 보고 어떻게 일산교회 같은 모임이 가능한 거지? 이 거룩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한 분을 보면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지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 앞에 서는 게 막 두려워지는 거 있잖아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특별하고 너무 능력이 있어서 그 앞에 감히 서지 못하겠는 느낌. 그게 교회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전율하고 소름 돋고 주님, 우리 일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니 사람들이 계속 모였어요. 그죠? 다 함께 모였다 그랬어요. 모여서 뭐 했대요?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예수님 복음 전했대요. 또 모여서 뭐 했대요? 내 소유와 내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그냥 조금 내게 있는 거 조금 내 가지고 이거 막 뭐 구제했다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건 예수 안 믿는 분들도 한다니까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사회에 통 큰 기부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쓰고 남은 조금 아주 일부가 아니고 내게 있는 소유와 물건을 팔아요. 내 주변에 가난한 분들이 모이면 기쁜 마음으로 뛰어가서 그들에게 내게 있던 것을 막 나눠 줬지요. 그런 모습을 보니 사회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싶은데 이상하게 저 교인들은 계속 나눠준다고, 넘치도록 나눠준다고. 일산교회 안에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다고.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서로 누구였다고요, 여러분? 너는 예수를 팔았잖아. 너는 예수를 죽였잖아. 서로 공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것들을 계속 채워주는 공동체로 바뀌었대요. 여러분 정말 동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을 보다 정말 동화 같다 싶어요. 동화 같다. 우리 교회는 동화 같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사를 쭉 읽다가 예전에 문학 비평할 때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입니다. 여러분, 마르크스 엥겔스가 누구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쓴 그 전집은 문학하는 사람들에게 필수 독서 그 과정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었던 게 기억이 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책을 다시 폈어요. 전집이잖아요. 막 펴가지고 공산주의 선언 다시 다 읽었어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 대혁명 있죠? 프랑스 대혁명은 부르주아의 소유를 위해 봉건주의 소유를 폐지했다. 시민들 모두가 소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왕과 귀족들의 소유를 폐지했다. 우리는 공산주의는 그 부르주아의 소유, 사적 소유를 철폐하기 위해 혁명을 한다. 지배 계급들이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전율하게 하라. 이게 공산당 선언 맨 마지막 두 줄입니다. 그건 정말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말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사적 소유가 없이 다 나누어 주게. 그렇죠. 공산주의가 말하는 거나 사도행전의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나 같아 보여요. 그러나 전혀 달라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봉건주의를 무너뜨릴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사적 소유를 철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교회가 사적 소유를 없애고 가난한 자, 부한 자 모두가 공평하게 살 수 있게 할 때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신실하게 모든 걸 나눠줬대요. 생명의 나눔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걸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깃발 꽂았다고, 한 사람이 유명한 설교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나같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던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 출신이 다르지만 날 용서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누가 주라고 하지 않아도 기쁘게 내 형제와 내 자매의 모자람을 채워주려는 모습, 이게 가르침을 받는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가르침을 열심히 받는 교회에 나타난 특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야 엘리사 본문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큐티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요. 당시에 참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할 때 오직 누구만? 엘리사만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녔어요. 너무 귀찮게 따라다녔어요. 내가 이제 여리고로 간다, 가십시오 하고 따라가고, 내가 요단을 건넌다, 건너세요 하고 따라 건너고, 졸졸 따라다녔어요. 도대체 너 왜 자꾸 나를 따라다니니?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는데? 예 스승님, 스승님이 가지신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겉옷자락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요단을 쳤더니 스승이 했던 것과 똑같은 기적을 일으켰네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초대교회 같은 교회 이런 말 하지 말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힘써 기도할 때, 주여 초대교회의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교회에 초대교회의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보다 갑절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교회가, 갑절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넘치는 행복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